오늘 생로병사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 말을 한자어로 생로병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또 다른 부활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우리가 인생을 얘기하지 말고 생로병사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부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생로병사와 부활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심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다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형상, 짐승은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5장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육신을 가진 몸의 형상인 것처럼 우리 사람의 내면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형상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영의 몸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지 영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영의 몸을 덧입어서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어찌 삽니까? 그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우거를 살았는데 그 사르밧 과부의 집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서둘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위기에 빠져가지고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12해 동안 고통당하는 그 모든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감으로써 누가 예수님을 붙잡았는지 예수님께서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자초지종을 듣는 상황 속에 시간이 지체되어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어찌 더 번거롭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괴롭게 하겠습니까? 야이로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다시 들어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살아났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 죽었으니까 아마 금방 깨어날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온몸에 죽은 사람을 배로 동동 동이는데 그걸 동인 채로 살아서 나왔어요. 나흘이나 되어서 몸이 부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사로가 산 것이나 야이로의 딸이 산 것이나 그런 것들은 소생입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의 몸이 죽고 그것이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려냈을 때에도 그 몸은 3차원의 몸입니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여전히 3차원의 물질 세계의 몸이기 때문에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다시 이제 늙어서 시집가고 그렇게 해서 오래 살다가 죽었겠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3차원의 부활이 아니라 4차원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3차원의 공간 안에 살기 때문에 이런 건물 안에 문을 열어두지 못하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차원의 신령한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문을 꼭꼭 닫았는데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그냥 나타나셨어요. 4차원의 몸은 천사들이 이런 공간에 문을 닫고 그래도 천사들이 호련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는 것은 하늘의 형상을 덮는 것이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흙에서 나온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인생을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이하에서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덧입으면 다시는 죽는 것이 없어요. 나사로처럼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으면 아픈 것이 전혀 있지 않고 슬픔과 비탄과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이 부활은 우리의 일반적인 3차원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실을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그 사실을 믿은 것을 하나의 예표로 삼아서 그림자로 삼아서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출애굽처럼 역사적 사실이며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본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출애굽 때 열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가 갈라짐으로써 그 갈라진 홍해를 지나감으로써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며 이 출애굽의 사건이 민족적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적 출애굽의 사건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자손들이 생기기도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많이 생기면 그 자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한동안 노예로 살고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걱정하지 말라.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의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고 거의 650년 전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요셉은 거의 한 300여 년 전에 내가 죽은 후에 내 죽은 해골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를 했는데 자기는 애굽에서 나갈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을 때 내가 죽으면 이 땅에다 묻지 말고 나의 납골 당을 가지고 젖과 우린 땅으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여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기력도 쇠하고 그야말로 말도 어눌하고 옛날에 배운 것도 다 잊어버려서 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 말고 이 일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데 9가지 재앙을 다 행하신 후에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자, 큰아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의식을 제정하라 하시고 그 유월절 의식을 너희들만 이 모든 것을 아는 성인들만 지키지 말고 너희 자녀들 대대손손으로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대대로 지켰습니까? 그 대대로 지킨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이건 좀 까다로운 그런 얘기입니다만 십계명에 대한 두 본문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두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쓰여진 시기하고 신명기가 쓰여진 시기에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왜 안식일 날 와서 다른 일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찬송해야 됩니까? 그러자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회째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라는 것입니다.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너희가 안식일을 지킬 까닭은 너희가 그날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에서 너희를 건진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출애굽의 사건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부활절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부활절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매 주일 예배가 사실은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도말할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나무찜을 지고 번제로 드리러 가라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모형을 통하여 나무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예표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정말로 아브라함이 드리는 마음의 진심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고 이삭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위는 이미 이삭을 정말로 번제로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창에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의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처음 해봐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음을 보게 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을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100여 년 후에 다니엘도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날 부활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2절 이하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에서 부활을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던 막달라 마리아,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후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 모든 인생은 끝났다 싶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을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정리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건 바울입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내게도 보이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보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록한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200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육체로 이 땅에 거하시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의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아마 그때 터키 길리기아 다소에서 아마 어렸을 때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커가지고 예루살렘에 유학 왔을 때 그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 얻는 것이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이었고, 사도 바울은 터키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학 와서 랍비 교육을 받는, 그것도 정말로 탁월한, 가장 탁월한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로마 시민으로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지중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하고 수많은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만나지 못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살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 같은 굳세고 강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일요일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날 때부터 토요일날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조상 대대로 천여 년 동안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어요. 왜 바꿨습니까?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초창기에는 그 유대인 제자들이 토요일 안식일도, 왜냐하면 자기 집안 어른들, 뭐 그런 가족들이, 친척들,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니까 자기도 지켰겠죠. 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다가 점차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아마 바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주일 아침에, 이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토요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일부 어떤 교파에서는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창조 때 쉬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셨다가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행한 후에는 너희를 노예에서 건져난 그 나라를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과 저주와 질병에서 완전히 구속받은 날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예배 드리는 것이 2000년 동안 역사상으로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1년에 한 번쯤 부활절 날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매주 일요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담대한지. 당시에 지중해 세계를 정복한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모든 지중해 세계를 정복함으로 세계의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이기지 못한 그 나라요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핍박하여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그와 같이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태연히 기쁨과 찬송 가운데 죽어간 것은 죽은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은 후에 부활을 가르치는 기독교에 로마 제국이 졌습니다. 그래서 300여 년의 핍박이 끝난 후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했고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삼도록 변화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강력한 제국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제국을 이기고 세계 역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주전 before Christ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를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입니다. after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이후.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난 날로부터 주전주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전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부활절 이전에는 인생은 생로병사로 사는 것.
죽으면 끝이죠. 그런데 부활 이후로는 인생은 생로병사 부활로 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정한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생로병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자기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숨을 바친 사람,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강렬하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헛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왜 믿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그 사람은 믿을만 하니까. 어디 가서 딴짓 안 하고 잘못된 죄를 짓고 남편을 속이거나 아내를 속이지 않기 때문에 착실하지 않습니다. 그건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 믿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영생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고 해서 심판의 부활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부활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부활을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하기 위해서 주일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를 제가 합니다만 앞으로도 이 말씀을 다른 설교를 할 때도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요일 됐구나. 내가 교회 가야지. 왜 교회 가나? 오늘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은즉 나도 다시 살 것이다. 내가 고통과 또 친구들과의 싸움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학교 가기도 싫고 직장 가기도 싫고 삶이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사셨으니까 이 죽으셨다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학교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친구도 잘 사귀게 하시고 직장 생활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일요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고 그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빛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고침으로써 출애굽의 신앙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젖과 꿀의 땅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계속 이어와서 요즘에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신앙은 참 철저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출애굽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부활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매주 일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앞에 있는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새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한 것을 믿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우리는 원래 매달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와 같이 매달 성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다른 교파에서도 부활절에는 대개 성찬 예배를 드려요. 그것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새 언약을 제정하신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의식이나 종교로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되어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갈 때 너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 분, 그것이 보혜사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악에 끌려가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갖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정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담대하게 너에게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불안과 초조가 떠나가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하고 담대한 자녀의 힘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같은 실제적인 힘을 공급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고 담대함을 얻고 능력을 임하고 치료를 받았으면 이 위대한 부활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로병사에 시달리고 죽음의 불안과 고통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도 끝이 아니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나누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이 더 충만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